있을 때 지금 제주대학교 제 또래 좀 되죠. 교수님인데 그분이 한남대학 야간부에 다녔어요. 제가 거기에 강도사로 있을 때 내전에 그분이 한남대학 야간부 다녔어요. 그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 가정도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가 가난한 집에서 아주 어렵게 공부를 하고 주간에 갈 수 없고 야간에 갔어요. 야간에 가니까 뭐 한남대 야간에 갔다면 뭐 충남대학도 아니고 그 야간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늘 그 오후에 학교 가니까 그 한박교회를 지나서 한남대학이 있거든요. 한남대학이 그 대전 한박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제가 한남대학 가서 애들 또 가르치고 SB 강사니까 가르치고 했는데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와요. 내가 그걸 옆에서 봤거든요. 네. 그런데 한남대학 야간대학에 나온 사람이 제주대학 교수가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국립이잖아. 국립대학 교수가 된다는 것이요. 이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눈을 똑똑히 봤거든요. 근데 이거 뭐 공부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면 이거 뭐 어디에 쓸 거예요? 어디에? 네. 그러니까 특별히 새벽기도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네. 기도한 본인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주시거든요.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꼭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특별히 새벽 기도할 때, 이제 광고가 나가고 하면, 이 목사님이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목사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제가 하는 일에 사인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때 특별히 기도하면 감사의 마음이 많이 생기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신실하게 듣고 이렇게 성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자, 오전에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산다고 이랬죠. 이 말씀을 들으면 돈을 내 재산 다 팔아넣어야 천국 가나 이런 이해가 될 정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교를 듣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인 뒷바탕이 안 되면 이 말씀을 이게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천국이 내 전 소유를 팔아서 살 정도밖에 안 된다가 아니라 내 전 소유를 팔아도 사실은 천국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면 사죠. 그리고 천국은 사고 팔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그만큼 보화 중에 보화, 귀하고 귀한 것이 천국이고 이것은 반드시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반드시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데 천국을 소유한 자를 이 단락에서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인데요. 이 단락 44절에 45절 이 단락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를 누구라고 그런가 하면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누구냐? 악인입니다. 악인. 악을 많이 저질러서가 악인이 아니라 감옥에 몇 번 갔다 왔다 해서 악인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고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악하면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그러냐, 얼마나 그 심령이 강팍하고 악하면 예수를 안 믿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천국은 보화 중에 보화, 내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 바로 천국을 산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주셔야 받습니다. 예수님 주셔야 받습니다. 그래서 보화 중에 보화인 천국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예, 믿음의 선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내가 다 팔아서 천국을 사야 될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고 몸을 팔아서 십자가에 팔아서 제 값으로 팔아넘기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나는 내 소유는 가만히 있고 내 소유로 산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사셔서 천국을 사셔서 믿음 있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진정한 의미는 공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다. 얼마나 희생을 치렀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값으로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 없어도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소유한 요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13년 전이죠. 13년 전 2011년 3월 11일 금요일에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 해역 해저 깊이 24km에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죠. 13년 전이죠. 2011년도. 이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므로 거대한 쓰나미가 생겨났습니다. 쓰나미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 땅이 쫙 갈라진 사이에 물이 갑작스럽게 쫙 빨려 들어가니까 전체 그 주변에 있는 물이 확 쭉 쏠릴 때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쓰나미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들이닥쳐가지고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소 폭탄이 무섭거든요.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방사능이 엄청나게 누출이 됩니다.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재앙으로 미야기, 후쿠시마, 이와테현 등을 중심으로 15,890명이 숨지고 2,589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생사를 알지 못하게 없어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 또 병이 나서 죽는 사람들, 지진 관련 사망자로 집계된 총 인원이 약 3,400 이상이 죽었습니다. 직간접 사망자를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일로 침수된 땅의 면적이 엄청나고요. 560제곱킬로미터 되고 농지가 2만 480 헥타르가 되고요. 어선 피해가 2만 8,600척이 완전히 파산되는, 깨지는 이런 집계가 났습니다. 재산 피해는 약 182조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있죠. 자, 이걸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재앙은 인간이 가진 죄와 같습니다. 인간이 가진 죄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죠. 죄인인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인간이 가진 이 죄가 온 인류를 타락시킨 것처럼 지진과 핵재앙은 전 세계라도 파멸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오염의 재앙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바다 밑에 지진이 난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핵의 오염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임산부의 태 속에 든 생명까지도 기행하로 만들어버리는 가공할 재앙이죠. 때로는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버리는 것이 핵재앙입니다. 네. 이와 같은 영적 현상이 우리가 깊이 빠져있었던 재앙의 구렁텅이입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었던 늪입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소유인 자신의 생명을 죗값으로 지불하고 천국으로 우리를 사서 들으셨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천국을 믿는 자인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렇게 매 맞았던 얘기를 여러분 잠깐 했는데요. 그날 경비원에게 매 맞고 밖으로 끌려 나와가지고 혹시 그런 우리 제1년부에 되는 분들은 이런 가설극장 가가지고 밑으로 끼 들어가가지고 영화 보고 그런 경험이 있죠. 내가 안 해도 나는 겁이 나가 잘 안 했는데 그날따라 들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매 맞고 있을 때요. 그때 마치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영화 보러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매 맞고 서 있는 3명의 친구들을 보고, 그날 선생님이 돈을 대신 내고 입장권을 줘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하면, 그 선생님 참 잊을 수 없어요. 지금, 돌아가실까, 살아계실까,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아야 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잊혀지지 않는 그 은혜의 사건이죠. 꼭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있는 우리를 보고 천국 입장권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율법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율법 종교예요. 그래서 막 염주를 돌리고요,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그러고, 천국 직접 가지 않고 그것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못 가고 먼저 연옥에 간다. 연옥은 성경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에 가서 머물다가 거기서 살아남은 후손이 그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이 그 헌금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아니면 소리가 안 나느냐에 따라서 연옥에 있다가 살아있는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죽은 조상이나 부모가 천국 가게 됩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이상한 논리를 펴니다, 천주교는요. 천주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우리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 없이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가요.
뭐만 하면? 예수만 믿으면, 주여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에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사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것은 내 전 소유를 들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날에는. 여기까지가 오전에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제 율법입니다.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합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심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집니다. 자, 여기 세상 끝날은 우주적 종말, 태양이 없어지고 지구가 없어지고 온 우주가 종이짝같이 말려서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때를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개인의 종말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죽을 때를 말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냐 이걸 기준으로서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입니다. 자, 여기에 천국을 거물로 비유하고 있죠. 천국을 거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는 교회죠. 그리고 바닷물을 거쳐서 그물을 쳐서 물고기가 가득 찼을 때 물가로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했는데 이 좋은 것은 의인이고 못된 것은 악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악인은 못된 물고기로서 지옥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서 거기서 영원토록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울 수밖에 없죠. 그냥 슬퍼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지옥의 형벌은 불에 타면서도 안 죽고 그대로 생생하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불에 타는 고통. 불에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화상을 입어보셨습니까? 이 화상은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불에 타는데 타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옥의 형벌은 죽지를 않아요. 구덩이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구덩이 그 조그마한 것도요. 이 불못이 이게 풀무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풀무불은요, 다니엘을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 풀무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왕에게 빌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자는 다 잡아다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그 다니엘이 절을 안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했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질 때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친구를 밖에서 풀무불 안으로 던진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만큼 풀무불이 무서운데 지옥에 풀무불이 붙고 있어요. 지옥이 그래요. 그만큼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안 죽고 탄다는 거예요. 지옥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이를 갈고 울게 될 거다. 이 지옥 고통이 너무나 큰 겁니다. 여기에 바다는 세상, 그물은 교회,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에 이제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찾지 마시고 자막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위에 있죠. 위에 42절, 43절. 풀무불에 던져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 것이다. 해와 같이 빛난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발광체처럼 아주 빛이 나는, 그러나 눈부시지 않는 이런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의인들은 빛나게 되고 악인들은 불못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심판이 딱 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었느냐 하면 천국으로, 예수가 없이 종교생활을 했느냐 지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종교생활 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나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천국에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를 진짜 가르치느냐? 천국 산 사람, 그러면 누구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하느냐? 천국 소유한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 말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자기의 모든 물질적 소유보다도 천국을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천국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믿는 사람의 심령, 이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천국은 자기의 전 소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다 팔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팔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의 믿음을 가진 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복잡하고 심령이 다른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차면 안 됩니다. 심령이 부한 악인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1편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5절 6절이죠. 5절 6절. 여기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못 견딘대요. 그리고 이 악인들 곧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여기에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그럼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불신자를 죄인으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의인의 반열에 모임에 들고 함께 한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년에 이제 전도 받아서 오신 우리 어르신분들, 저보다 나이가 다 많나요? 아니면 적나요? 동갑 좀 되나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아서 너지막하게 와가지고 세상 재미 다 보고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하다가 천국 가는 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너지막하게 와서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상이나 자기 어떤 게 이제 굳어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든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목사의 설교를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니에요.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감사하시고 전도 또 많이 하세요. 여기 보세요. 악인들은 망한다고 했거든요. 이 망한다는 지옥 행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못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망한다는 것은 세상에 그냥 뭐 사업을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 이 말입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 그런데 의인들의 길은, 의인들의 삶,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인들 곧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 자체, 그 가는 길, 걸음, 사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서 다 허락하고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그 사인을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 네가 하려고 그러나 내가 사인 내린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이게 의인들은 삶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 왜 그러느냐? 의인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의인, 예수쟁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의인들은 다소 부족해도 다소 미련해도 하나님 밀어주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들은 항상 삶이 성공적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공적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 내가 악인이냐 의인이냐 문제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냐, 그러면 안 믿는 자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정해 주시고 다 허락해 주신다. 다 사인을 내리신다. 이제 군에서 뭐 휴가나 또는 어떤 뭐 그 일을 할 때 꼭 그 사업 이거를 작성을 하거든요. 제가 그 행정반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로 이 서류 작업을 하고 일 많이 했거든요. 연대장 올리고 대대장 올리고 또 대장 올리고 연대장 올리고 사단장 사인이 나야 그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그때 이 사인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인이.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놔도 위에 지휘관에 사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결제가 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그 의인의 길을 다 결제 다 해준다. 너가 한다면 내가 다 결제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의인의 삶. 그 의인의 삶이 뭐예요? 의인의 삶이 뭐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말이죠.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성경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며 사십니까? 이 자가 의인입니다.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절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의인에 대한 정의죠. 그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식당에 믿는 자들이 식당에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 전혀 의식하지 않고 30, 40대 이 부부 서너 팀 와가지고 그럼 뭐 10명이 넘을 것 아니에요. 애들까지 합하면
옆에서 보니까 과간이라는 거라. 과간이. 다른 사람들은 아나무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난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불신자들이 손가락질 하고 있지 않은지,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진리 위에 선 반석 같은 믿음인지,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의 믿음인지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활을 한번 뜯어보세요. 주차하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신 세상에 욕먹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면 바른 믿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심령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욕 안 먹겠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수백억짜리 수표보다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명연주보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보다, 천국의 주인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화, 최고의 행복이 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화 중에 보화인 천국을 믿음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천국이 내한테 통째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심판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의인은 영원한 복락의 천국으로, 악인은 영원한 풀무 속의 형벌과 저주의 심판에 집어 넣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나 어떤 경기, 조그만 경기라도 다 심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애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태어나면서부터의 모든 자기 개인의 인간 역사에 대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는데, 의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율법을 절거하고 율법 주야로 밤낮으로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의인이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 그래서 여기에는 의인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 믿음으로 천국을 다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복된 자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 생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살피시고 의인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쳐야 될 걸 고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